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떠나기 전에 남겼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영혼들을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키는 그 스승의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좀 교사들과 영혼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장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부모들은 가정에 있어서 직분자입니다. 교회에 직분자가 있듯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어미를 직분자로 세우셨고 그들에게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특정한 어떤 교회 지도자들에게나 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권면했는지,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해줬던 권면 크게 세 가지로 어떻게 에베소를 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먼저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먼저 바울 사도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르쳤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에 유익한 것이면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해도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 선교의 그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각 대륙에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흥의 불길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그 선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은 땅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삶을 던졌고 그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볼 수 없는 그러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7, 80년대를 거쳐가면서 우리나라에도 산업화와 함께 교회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장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써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유익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여기는요 유익한 것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회심을 말해요. 회심.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말 같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심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본성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감각이 눈 띄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는 물론 요즘에는 뭐 초음파로 보긴 보지만 정확히 안 보이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응애하고 태어나야 돼요. 그럼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영혼이 회심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영혼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끝없이 찾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매일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례적으로 사도행전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 에베소 교회죠.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가르쳤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바로 이 메시지를 남기면서 남겨져 있는 지도자들이 남겨져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래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회심입니다. 회심이에요, 회심.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에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40년, 50년, 70년, 80년, 100년을 다녀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천국 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화 있을지인저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지인저 그랬어요. 여러분, 회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더 억울하잖아요. 나와줬는데 나중에 내가 너 모른다. 그렇같이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왕에 나오실 거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 교회 왜 나가냐?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 않아요? 너 왜 나가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 너 왜 나가냐? 안 나가면은 마누라가 용돈을 안 준대. 진짜 저 세상 말로 정말 그거 한 얘기잖아요.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이왕에 다닐 거면요, 자신 있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 있게. 너 왜 나가냐? 내가 왜 나가기는 예수 믿으니까 나가지. 그래? 예수가 누구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리 와봐.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이야 하나님이시야.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데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왜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헛수고 아닙니까?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가 교회를 섬기되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회심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입니다. 왜 성경학교가 있으면 헌신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대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휴가를 내면서까지 같이 교사로 참석하고 나오지 않는 애를 막 끌탕을 하면서 그 집 찾아가가지고 문 열어주지도 않는데 띵동하면서 기다리고 학교 끝난 뒤 기다려가지고 만나갖고 신방하고 왜 그런 수고를 해요?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은 한국 사회가 너무나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생명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어요. 복음은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조금 더 그럴듯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고요? 아닙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보십시오. 교회에서 교양 가르쳐 줍니까? 교양이라 그러면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서 클래식 서적 읽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 광고실 추천해 줍니까? 이번 주에는 톨스토이의 뭘 읽으셔야 됩니다. 그걸 해줘요? 교양이요? 잘 안 쌓여요. 예수님도. 그 말은 교양 없이 살아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그분이 참된 진리가 된다. 내 생명이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부탁한 것이 그거예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사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영혼들을 섬기되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요, 내가 맡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1년 맞지만은 이 1년 동안에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지도자들 자녀들이요, 다 잘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잘 배웠겠다 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에요? 엘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섬겨가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니까 죄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죄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죄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었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 우리 영혼의 전 인격적인 작용 모두를 망가뜨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상인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 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역죄인이군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주님, 내 삶이 주님께 기여가 되는 게 아니었군요. 기여가 되기는커녕 전적으로 내 삶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반역적인 그러한 삶이었군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았군요. 그 인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무엇이 깨닫게 해줘요? 말씀과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그 말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나의 지성을 간섭하여 주셔서. 왜요? 말씀은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누구도 봐요? 이단도 봐요. 근데 이단이요, 성경을 보면 더 열심히 막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왜 더 이단에 빠질까요? 미혹의 영에 이끌려갖고 계속 성경을 보되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필수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성경을 읽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의 지성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자리 말씀을 읽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읽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요.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쌓여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는 누구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새롭게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내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거듭남입니다. 근데 그거는 몰라요,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심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 언제 심었냐? 너 교회 20년 다니면서
20년 됐을 때 예수 만났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복음을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씨앗이 언제 심겼는지 말해봐라. 그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회개와 믿음, 회심은 내가 인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화분에다가 씨앗을 심었어요. 심고 얘가 싹이 나올 때까지는 이게 발화가 되고 있는지 올라오는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 언제적 복음이 나한테 들어가서 지금 열매 맺고 있는지 나 그건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인지적으로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걸 깨닫게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회심의 사건. 바로 그때 정말 주님, 그 선생님에게, 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통하여서 전해졌던 그 말씀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살아계셨군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적인 효력이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그런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쓰고 계시고, 교사, 직분자, 영혼을 섬기는 자, 그리고 부모들은 바로 이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회심.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국 땅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나라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가장 위기에 있을 때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회심하는 역사를 더해 주셔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원산 대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같은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회개하는 운동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조국교회는 정말로 은혜받은 교회입니다. 회심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예요. 여러분, 바로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이 회심이에요. 교사로 섬겨나가실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각 부서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들이 회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말씀과 예수의 삶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걸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심은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누구에게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 유익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회심에 유익하면 무엇이든지 행하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다. 이게 아니었어요. 전하였던 사도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자 모이세요, 내가 성경 가르쳐 줄게요, 자기 자랑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사로 섬길 때, 그리고 그 부모로서,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또 세가족 위원으로 섬기면서 1:1 양육교사로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섬김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영혼이 그 수단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지 나를 위한 가르침이 돼서는 안 돼요. 야, 내 말 들어봐. 내가 많이 아니까.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고. 이 아이 영혼이 복음에 눈뜨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사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을 하죠. 공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공과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교회 올 때 막 서둘러갖고 아이고 오늘 뭐지? 전사님 설교를 그렇게 잘 들었겠죠? 잘 들어야 되니 가르치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영혼의 상태, 우리 반 아이들의 상태가 어떻게 매치되는지 그거 관심이 없어요. 한 주 동안에 교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신방도 해야죠.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고 만나도 봐야 되겠지만은 동일하게 말씀, 이번 주 공과, 다음 주 공과 갖고 이번 주에 그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공과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아이에게 이 공과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아이가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지게 해 도와줘야 되는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어때요? 나에게 먼저 유익해야죠. 나를 지나가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자로 부르셨어요. 결국 사도가 섬겼던 자세나 가르친 자의 섬김의 자세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회심에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섬김의 자세는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두 번째는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답니다. 거리낌 없다라는 단어는 아래로 피하다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래로 당기다. 이게 이제 항해하고 관련이 있어요. 항해를 쭉 해 나가다가 항해할 때 돛을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가다가 어떤 풍랑이 너무나 많이 들고 아니면 어디에서 배가 너무 흔들리고 하면은 그것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돛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형성한 거예요. 이것은 위축된다는 얘기예요. 피한다는 거예요. 거리낌, 위축된다. 그러니까 위축됨이 없이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움츠림이 없이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위축됨이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위축됨이 없었다. 그러니까 교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교사가요 이거 재미없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야, 올해 너 선생님 누구야? 누군데? 어떻게? 노잼. 선생님 진짜 노잼인데. 여러분 재미있으려고 안 해도 돼요. 교사 노잼이어도 괜찮습니다. 저 생각해 보면은 재밌어서 기억나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없어요. 재미 때문에 그 선생님 그 기억 안 나는데, 그 기억나는 선생님 누구냐면 엄격해가지고 두드러 맞았던 선생님이 기억이 나. 근데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님한테 그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야, 그 선생님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맞아 보셨습니까? 전 맞아 봤거든요. 목사들이다 해가지고 말이야, 계속 깐족대고 군가 시간에 딴지나 걸고. 근데 그리고 제가 또 수련회 이 목사 아들이다 보니까 집에 초등학교 애를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다른 애들은 안 가는데 꼭 나는 따라가야 돼. 형들이 다 중고등부니까 나만 집에 둘 수가 없으니까 따라가요. 진짜 재미가 없죠. 중고등부 수련회 갔더니 막 그때 학생회 막 뜨겁게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열렬하게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너무가 재미없는데 저처럼 끌려온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열심인 집사님들 아들들 다 초딩들이야, 걔네들은. 우리끼리 집회하고 있는데 옆에 우리끼리 막 놀고 있다가,
야, 이 노는 것도 너무 지루하다. 저기 가서 언제 끝나나 한번 확인해 보자. 막 가니까 이 형 누나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도전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야 진짜 웃기다. 야, 형 누나가 막 울어요. 손 들고 울어. 그래 우리가 같이 야 무릎 꿇어봐. 서로 무릎 꿇고 손 들고 야 하면서 막 이렇게 흉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선생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하고 또 두드러 패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이제 철딱서니가 없잖아요. 뭔지 모를 때, 개념이 없을 때 하나하나를 선생님들을 딱 보내주셔서 그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게 혼을 내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들에 대한 악감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래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내고요. 노잼이어도 언제 기억납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요. 아이들은요 되게 재밌습니다. 재미가 없고 그렇게 해도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알아요. 애들이. 사랑은 이런 면에서 놀라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의는 사랑의 포장지에 담겨서 왔어요. 교사로서 섬겨나갈 때 우리가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 이 한 주 동안에 제가 부족하지만은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 아이한테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능해요? 하루 이틀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은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전해진 말씀은 아무리 노잼이어도 그 심령에 남아요. 그 교훈이 남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는 노는 데서는 재미도 없고 우리 선생님 제가 기억나는 중3 때 선생님 정말 노재미를 뿜들어 우리 반이 제일 늦게 끝납니다. 공과가. 전도사님이 설교 20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은 1시간 동안 해버려 공과를. 와 정말. 근데요 그 선생님의 사랑만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또 니들은 중3이니까 토요일도 나오래. 토요일도.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토요일 날 와갖고 모여갖고 또 그때 또 말씀을 전하시네. 그냥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간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 돈을 벌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토요일 오후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토요일 날 시간을 쪼개가지고 우리들 불러갖고 또 말씀 가르쳐 주시고 뭐 1학년 위해서 기도하고 2학년 위해서 기도하고 선생님들 위해서 전수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단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는 진짜 그 1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대했어요. 주님 이 선생님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됐든지 저보다 좀 어린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정말 바쁜 시기였을 텐데 그때 우리들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신경 써줬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잘하란 말이 아니죠. 회개와 믿음에 있어서는 거리낌이 없이 어떻게 거리낌이 없었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공적인 자리든지 그것이 가정에 대한 얘기든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하고 조금 비슷하게 보이는데 담대함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모한 거예요. 무모한 거. 내용이 없어요. 무모하다는 것은 막 돌진하는 거예요. 돈키호테 같아. 돈키호테가 막 돌진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일으키고 막 다니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있는 사람도 복음을 위해서 막 거리낌 없이 하다 보면 사고가 낼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거리낌이 없는 마음은 이 담대함에서 나오는데, 무모함이 아니라 담대함에서 나오는데, 이 담대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매일 에덴을 거니셨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아담아, 네가 왜 두려움으로 거기 서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신약성경에 가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을 주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두려움과 근심은 성령께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소멸하게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은 우리 떠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깨닫게 하실 때 그에 순종하지 않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이 언제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했을 때 두려워졌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어제 결혼식 갔다 와서 오면서 차에서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빌립전도 하면서 무당네 집에 막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가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요, 그거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통로가 되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증거된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잡혀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잖아요. 주님 말씀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지 않은 현장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혼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복음, 회심을 위하여서 유익한 것을 모두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섬겨나갈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세운 분은 저 선생님이 세운 것 같고 전사님이 세운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셨어요. 사실은 세워진 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교사를 안 섬기는 모두를 그런 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곳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사의 위치에 서야 돼요. 내가 직분으로 교사를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내가 복음의 교사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전했는가? 우리 1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의 길을 걷되 내가 좋을 때만요, 내가 즐거울 때만요, 이제는 열심히 내보려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안 섬기고, 요즘 왜 그래? 기운 빠졌어. 나 기분 안 좋아. 내가 좋을 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사시사철 기분이 좋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한 얘기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곧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선천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고집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고집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자기 고집 피우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죠. 어떤 고집이요? 그만 말해. 나 금요일에 기도하러 갈 거니까. 목사님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강단 기도회 한다고 그랬어. 권사들은 다 집합하라고 그랬어. 나 갈 거니까 그만 말해. 됐어. 이런 고집.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금요일 날 다 나오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 이거 양보 못한다. 그런 고집이요. 언제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 감정이 어쩌든지 내 상황이 어쩌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가 우선이지 다른 권위가 그 위에 있을 수 없잖아요. 기도하라 하셨고 예배하라 하셨고 기도의 사명자로 부르셨으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되 언제까지 하래요? 끝까지 하라는,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걸어가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걷고 계셔요. 우리의 앞서 걸어가고 계셔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힘들면 옆에 있는 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심의 열매로 많은 영혼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대도 주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교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